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통이 있고 이름이 있고 유명한 교회, 또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스러운 교회 같지만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에 우리 교회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개인적으로 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지 죽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죽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공급 연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가 차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지요. 죽은 것의 결과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헛생활은 헛다닌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었고 실상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 더 심각한 것은 내 한 사람이 죽었다, 우리 교회가 죽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있는 주위, 동네 사람들, 이 도시 사람들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죽으면 그 지역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었다 살았다 이 문제가 너무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입니다. 살았다 죽었다 내 자신이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1절 이 한 절 말씀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세 가지 담겨 있습니다. 왜 죽었느냐? 죽었다는 의미를 이 세 가지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숨쉬지 않는다든지, 또 감각이 없다든지, 또 말하지 않는다든지, 죽었구나 하듯이 1절 이 한 절 말씀에서 교회가 죽었다. 이걸 세 가지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세 가지가 없는 것이 죽었어요. 첫째는 행함이 없습니다. 1절 중반절에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 행함입니다. 행함. 주님이 사대교회에 이제까지의 교회에 쭉 흘러오는 역사 가운데에 지켜보시고 삶을 다 아셨다. 그런 말씀이 동시에 행함,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다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이런 말씀 참 듣잖아요. 믿는다 말은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참 많이 듣습니다. 행해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니라 말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행함이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이웃들, 우리 교우 이웃, 우리 주위의 이웃들, 가정의 이웃들, 직장의 이웃들, 우리 사회 이웃들이 만약에 굶주고 있다면 먹을 것을 줘야 하는, 그게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헐벗고 있다. 그러면 옷을 입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없는데 이것이 아니고, 믿으면 하나님 우리 공급을 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것을 나누는 것이 행함이라는 행함.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을 걸 먹고 또 입을 걸 입는다. 내가 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은혜로 내가 건강 있어서 힘 있어서 돈 벌고 옷도 사 입고 먹을 것도 사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의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행함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대교회가 바로 행함이 없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처럼 죽은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복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다. 영원한 가치 있다. 우리가 알잖아요. 믿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숨 쉬지 않습니다. 숨은 기도를 의미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기도에 대해 취미가 없다. 그 사람은 믿음이 죽은 건데, 죽은. 우리 교회에 몇 분 오시다가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니까 그게 싫은 사람이었어요, 싫은 사람. 그 교회를 안 나와요. 대표 기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더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취미 없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할 수 있어도 기도는 못 합니다. 대표 기도 못 합니다. 자기가 안 하더라. 기도, 취미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한다? 못 한다?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자기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자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첫째의 원인이 행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없느냐? 성령님이 없습니다. 1절 상관절 보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 일곱 영과. 성령님을 가리키거든요. 각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을 이제 특이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교회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사대교회는 성령님이 없었어요. 이거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영을 살립니다. 죽은 영을 살려요.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기본적 출발이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요.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것.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라.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이 문제가 뭐냐? 왜 죽었느냐? 성령이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 사도교회도 아마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먹고 살기 바쁘든지 세상 명예에 따라 살아갔는지 유행에 따라 살아갔는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강구하는 데서 거기에서 실패를 했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성령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에게 양보하고 항복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그분이 너에게 와가지고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또 중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는 작게나 성령 사모해야 돼. 작게나. 요즘 집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똑같은 밤은 뭐 또 맛있는 거 없나? 이런 거 하면서 생각하고 또 한번 말을 해요. 뭐 맛있는 거 없나? 이게 한 사람에게 설교를 꾸준히 들으면 싫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두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게 사랑이 씹는 것이 한 1년, 1년 반 정도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강구하고 성령님께 인도받는 것은 이게 십증나거나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성령.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성이 오신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시편 51편 몇 절이죠? 다윗은 내 영을 정직하게 해주시고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울면서 졸랐어요. 주여 내게서 성령을 떠나가지 말게 해주옵소서. 이 성령이 없으면 죽습니다. 영적 죽음.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라 하고 이 성령의 은사 12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제일 이게 없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은 성령의 은사가 합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맨손을 하는 것보다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일을 능률적으로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성이 은사하거든요. 그게 신령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없다, 성이 은사가 없다 해서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로 말만 많아요. 말만. 목사도 이게 부려거려만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합니다.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죽은 교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계시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사도행전 2장 또 2장에서 3장까지 또 사도행전 전체 보면은 모여서 합심기도 할 때 성령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사도행전 4장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모여가지고 땅이 진동할 때까지 성이 불같이 막 충만히 임할 때까지 막 대주제야 막 통곡하면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막 대주제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심하고 기도할 때 막 성이 충만하고 진동하였더라. 성이 충만함 받고 담대히 예수님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했더라. 오늘날 교회에 통성으로 합심기도로 부르짖고 이런 기도가 참 너무 없어요. 점잖게 고상하게 체면 있게 이 성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금요일 우리 1시간 나야지 한 4, 50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1시간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4, 50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드물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기가 참 힘들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 1970년, 80년대 교회 한창 선양할 때 1시간 이상 준비 찬송하고 또 30분 이상 또 1시간 이상 동성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부흥 강사가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요즘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짧게 찬송하고 또 짧게 기도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 생각해 주느라고 짧게 찬송하고 짧게 기도하고 번개불에 콩 깎아 먹다는 그런 식으로만 하니까 그러면 성령이 사도교회는 없었습니다. 죽은 게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 은사가 충만해야 돼요. 나는 내 믿음은 요거 가지다. 뭐 다른 은사 없어도 괜찮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영이 죽어가는데 죽어가요. 죽어가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간다 해도 부끄러운 책망받는 구원이에요. 넉넉한 칭찬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교회 죽었다.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없었느냐? 섬김, 헌신이 없었습니다. 섬김이 없고 헌신이 없는 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3절,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이 사대교회 목회자, 사역자를 가리키고 또 하나님의 7영과 7별, 7별이 뭐냐? 스타, 천사다. 어떤 분들은 뭐 천사라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사대교회의 사역자들이다.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1장 20절 말씀 보면 7별은 7교회 사자요. 이 사자를 번역을 그 교회의 책임 맡은 천사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해석도 하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에 맡아 있는 목회자다 하는 것이죠. 이게 편지를 한다 하면은 천사들에게 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에게 한다는 목회자. 자, 어쨌든 천사라도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섬기라고 창조했어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이 3장 1절에 7별이 천사라도 섬기네요, 섬기. 구원받은 사람들 천사가 다 있습니다. 이 섬기는 섬기. 그 다음에 이 1절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 또 세움받은 사람, 이 사자, 사역자, 목회자는 또 섬기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사대교회는 이 섬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섬김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고 그들의 말을 복종하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은 온 교들을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사는 우리 교들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종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 바울은 종으로 살았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종은 섬기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이 종이잖아요. 근데 사대교회는 섬김, 헌신이 없었어요. 죽었어요.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기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이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있어야 돼요. 설교, 심령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설교해야 돼요. 설교. 저도 지금 찔립니다만은 섬김. 사대교회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 교회 안에 섬긴 거라면 안내로 섬기고 또 청소로 섬기고 서로 이제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건면해주고 이게 다 섬김입니다. 섬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 사대교회는 없었어요. 죽었다. 우리 교회는 살았는가? 나는 살았는가? 그럼 이 세 가지가 이 죽은 이유가 이 사대라는 이 도시가 상업이 번창했다 그래요. 염직공업이 발전되어 있고 양털 염색이 발전되어 있고 금모래가 유명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 부유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도시라서 이 사치와 낭비가 심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많이 벌어가 잘 살아야지. 그런데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바로 치명적으로 물질적인 부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죽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겨루고 내가 힘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대교회인들처럼 겨루게 안주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고 성령님이 없고 성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힘도 많이 들고 살리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죽이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죽이는 것은 참 쉬워요. 이 화분 있는데 살린다. 지금 13년 됐거든, 저거요. 매주마다 꾸준히 물을 줘야 돼요. 한 번씩 이게 입도 한번 닦아줘야 돼요. 가지 좀 쳐줘야 돼요.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가 살린다. 내 믿음이 살아있다. 얼마나 힘듭니까? 힘드니까 안 하지.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죽는 거는 쉬워요. 한순간입니다. 안 하면 돼, 그냥. 안 하면. 안 하면 편한데, 결론은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금방 죽어. 이게 일반적인 것도 상식인데, 이걸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실천하지 못할까? 우리의 믿음의 방해에 서릴 때, 보이지 않는 마귀에 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살아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각자는 살아있습니까? 행함이 있는지, 성령님이 계신지, 성김이 헌신이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피를 흘리신